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입추가 지나고 날은 점점 이렇게 선선해져서 더위가 가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무척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 있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어 끝까지 붙드시고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절에서 14절에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부터는 다시 흐름이 뚝 끊겨서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이사야 66장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드러내는 하나의 큰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화염에 둘러싸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불과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에 생기는 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러분, 또한 불은 무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은 해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이방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산은 당시 제의가 치러지는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더러는 쥐를 먹는 것 같은 가증한 형태의 의식이 치러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이 장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방신에 절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멸망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상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이방인들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종적 심판을 가리키는 이 구절에서 그 대상은 민족과 상관없이 우상에 절하는 모든 이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미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저버리고 뒤이어 우상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회의에 빠져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문화가 유입되며 또 유배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접하며 야훼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우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가, 어느 민족인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과거 행적,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전에 알았던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분을 아는가, 바로 지금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이 최종적으로 의미 있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후 18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의 최종본, 그 일이 완성 단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다 이루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 구절들을 너무 알기 쉽게 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시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살피신다 하는 것이죠. 짐짓 신앙적인 척해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낸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이며 마지막에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내가 가서 모든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에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19절을 함께 보시면 다시스, 불, 룻, 두발, 야완 같은 옛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오늘로 치면 스페인,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그 시대로서는 팔방 땅끝을 다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팔방으로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의 형제 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소홀해선 안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그 영혼과 하나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직접 선교를 단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그러한 기회에 있어 예외가 되지 않도록 온 땅 구석구석까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보내시어 하나님 자신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같은 주요 절기적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여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나섰던 것처럼 그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 것이다. 본문 18절은 그것을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렇게 모인 모든 이들이 한 혈육,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자손이요 서로 간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직함이 되리라. 그렇게 모여든 믿음의 혈육들이 어떤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끝끝내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구원에서 죄진 이들이 생명 없음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 위대한 예언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것, 지도를 보며 진로를 끝까지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끌리는 것, 지금 급한 것에 치우치기 때문이죠. 큰 그림을 아는 사람과 지엽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왜 저렇게 처신할까? 삶을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마지막이 어떠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한 부류는 자신들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옳은 것으로 드러나며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고, 다른 부류는 반대로 있던 생명마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를테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로 인한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클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적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되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간절히 힘주어서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사귐과 친밀함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공고하였던 시기를 관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영적 지혜를 전하는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빛이 되고 붙드시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저희가 듣고 있으나 주님, 다만 한 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큰 방향이 세상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많은 이 장기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잃지 아니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과 능력을 한 분 한 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